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멈춤,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전 파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그 바벨론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간 안식을 누림같이 황폐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식이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그러므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1차 귀환과 성전의 기초를 둠, 그때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때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을 쓸 때 루하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임하셔서 뭘 한다라고 얘기했죠?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제가 굉장히 감격했고 또 이렇게 두렵기도 했던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계획들과, 그리고 재물과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일들을 또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경영하고 어떤 믿는 나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5만의 사람들이 왔던 내용을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성전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는 그 주변의 페르시아의 어떤 총독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근데 몇 년을 멈췄다고요? 여러분 15년간 멈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춤과 다시 시작할 때 이때 나라는 페르시아고요. 그리고 왕은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페르시아 총독인 다뜨네와 어떤 사람이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리오 왕이 예전에 보냈던 조서들을 다 살펴보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때 고레스 왕이 보냈던 그 조서를 다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 다리오 왕 2년에 이 성전 재건할 것을 명령하고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을 또 보내줘서 잘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정확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인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두는 거예요. 성전 안 짓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요. 누구를 또 보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학개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요, 며칠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까? 42일 만에.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한 손에는 이렇게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곡괭이를 또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그 일들을 완공하는데, 그 완공한 날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이 여러분, 장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장막절에 맞춰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여섯째 달 24일 일이다. 자,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여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니산월이에요. 6월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력이에요. 6월절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인지하면서 나의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에 보면 니산월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근데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이거는 엘루월이야. 여섯째 날. 그런데요, 일곱째 날 보면 여기에 여러분, 절기가 4가지나 들어있어요. 보세요.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요. 초막절을 지내는 게 아쉬워서 한 번 더 모이는 거룩한 대성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요, 7월 한 달 동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한 달은 거의 다 여러분, 다 쉽니다. 다 쉬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팔절, 한 해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속죄일, 나의 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 가운데 대속죄일이 들어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속죄일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만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혼자 찾아가서 제가 양재원 집사님께 제가 잘못한 걸 용서 구했어요 이러면 증인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 데려가? 2-3사람의 증인을 성경에 있는 대로 데려가서 여러분, 익스큐즈를 해요. 돌아가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0명이나 12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산소 앞에서 익스큐즈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법.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토시는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 초막절,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바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보니까 몇째 달이라고요? 여섯째 달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24일에 임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절기를 준비하는데도 바쁜데 6월 한 달을 또 뭘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12월 말부터 해서 90일 성경 통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빼먹기도 하고 또 밀려서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고 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재훈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나 교회 가지 못해서 내 마음이 우울해, 빨리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빨리 이 마음을 버리시고요,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데 이거 들으시고 이재훈 목사님의 오디오 영상 그 말씀 읽어주신 거 또 들으시고, 그 순모임 때 또 이재훈 목사님 말씀 들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새로운 컨디션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거죠. 은혜의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학개의 말씀을 24일 안에 계속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도 있었습니까? 책망의 메시지도 있었죠. 그냥 잘한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만 듣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행동과 이런 부분들을 찌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이런 것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고 은혜예요 막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두 가지 작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은 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화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그러니 좋은 말씀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개에서 1장에 지금 12절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너희 집은 편벽한 집에 있어서 잘 꾸며진 집에서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장 10절 1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가축에 너희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행위에서 어떻게 하라? 돌이켜서 다시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하나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밑줄 그으시고, 거기에 어떤 리더십입니까? 정치, 행정의 리더십이 수룹바벨이었죠. 정치, 행정의 리더인 수룹바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세 번째입니다. 모든 백성,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의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 아니야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순종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기초밖에 놓이지 않았는데 너희 집은 꾸민 집에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하늘이 너희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꾸지람을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꾸지람도 있지만 그거의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는, 성전을 재건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별표를 좀 쳐두세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에 여러분 어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순종이란 말에는요, 유대인들에는 순종의 말이 없습니다. 듣다라는 단어 안에 순종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는 순종할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12절에 여러분 중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5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18절, 내가 그들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자, 22절 말씀 시작.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22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내가 권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존경하고 싶은 사람인 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일으키는데 너희 형제들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려거든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개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가를 좀 살펴봐라.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은 믿어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진짜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학개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라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감동되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또 순종하는 어떤 일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이렇게 막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이 중간에 메시지가 생략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실 때는요, 그들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5장에 나와 있는 총독 다뜨네 페르시아 관료들이 그 일들을 방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조금 계속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주변에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든가,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일들이 좀 생긴다든가, 재정으로 좀 어려워서 내가 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뭘 기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어떤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면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너무 가벼워서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일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돈까지 다 줘도 이 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데, 오늘 13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학개는요, 여러분 심부름만 전하는 거죠.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내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굳게 잡수십시오. 저는 다니엘을 되게 좋아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결정해요.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때, 어떤 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큰 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방해한다고 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이미 성전의 기초의 머릿돌을 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여기도 내 영이 뭐겠습니까? 루하르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을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스가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자, 스가랴서 3장은요, 여러분 계속 사단이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죠. 제가요 저런 죄도 저질렀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쟤는 대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쟤는 안 되는 애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지난주 순모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순모임. 네, 하나님께서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옷이 더럽다고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로마서 5장에 의의 옷이 있어요. 의의 옷,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고운 삼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옷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 옷이 더 하얘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옷의 원어를 보면 옷은 우리의 몸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아요.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는 우리는 지금 강단 올라갈 때는 자켓을 입고 강단에 내려갈 때는 자켓을 벗고 할 때는 뭐를 입고 결혼식 갈 때는 드레스를 입고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성향과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냥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 그런 일들의 방해를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스가랴서를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내 영으로 감당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환상과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옆에 계속 지키고 보호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일들이 방해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맞구나,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맞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여러분 그의 입술을 대시면서 내가 정결케 되었다.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섬기고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시간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섬기고 또 안내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 안에 이 마음을 갖는다면 회중들은 그 안에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면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저녁 예배 가운데,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말씀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가에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요즘은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CCC에서 만든 그 예수라는 비디오는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라는 그 영화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앱을 찾아서 그걸 보시면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그 예수라는 비디오를 여러분 상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자기네 언어로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거죠.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음에 기회 될 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진행되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러면 과거의 미래 몇 년 지나서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높여드리십시오. 그게 현재의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고 새 힘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 집을 지으라,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는 있지만 집을 지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4절 말씀에 제가 다시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스룹바벨의 영에게,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개역개정에는 감동시키셨다. 원어의 의미는 일으키셨다, 깨워내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로 영으로 쓰여져 있는 게요,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마음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은 조금 이렇게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라고 얘기도 좋지만 원어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루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루하르라는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이 스룹바벨의 마음에 이미 임해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여러분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져 있는 거죠.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죠. 그걸 무슨 상태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영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과 힘을 주셨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갖고 14절 맨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리고 6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6장 3절은요,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자기 육체를 스스로 타락시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스룹바벨의 영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영과 대근이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각자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예언과 환상과 꿈을 나타내어주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서 그들도 예언하는 역사, 그리고 19절,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32절,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42절,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변화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심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3장, 기적을 일으키시고,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8장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을 또 이렇게 또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고요.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네,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 예수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있나? 내가 자꾸 이렇게 교회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예전엔 천국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천국 못 갈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속이죠. 아까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계속 고소했던 것처럼 얘가요 이런 것도 했고요, 얘가 또 이랬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비키라고. 얘 내 제사장, 내 아들이야, 내 제사장이야. 내가 얘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줄 거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고소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고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셔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의 영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거기에 좀 별표를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시작.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이 말씀 처음 읽어보시는 분 계실걸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만 살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인스타 피드에 올린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가둬두기만 하면 그건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만 가둬두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세워주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성전 짓는 일들을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들의 죄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전,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여러분, 헤롯,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번듯하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들어가는 것,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다 대리석이었던 것 같죠?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런데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세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냥 벽돌로 막 그냥 쌓아두고 문도 여기 하나고 이래요. 여기 이제 번제단 여기 있고. 그러니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스룹바벨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세워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까요? 시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예배하는데 이제 실질들을 만나서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이 그들을 안아주고 웰컴하는 걸 경험해 봐요. 와,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라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5년생이에요. 경배와 찬양에 아주 여의도 광장의 집회나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에서 집회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그러면 막 그 잠실 주경기장 그 잔디밭을 막 뛰어가서 그 무대에 올라가고 철퍼적 엎드려갖고 막 울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게 뭐예요?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집회를 한다고요? 찬양 집회를 한다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의도 광장에 거기를 다 길을 막아놓고 집회를 한다고요? 조명을 이렇게 세우고 스피커를 막 세운다고요? BTS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충만함으로 그 부분들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로마의 재정을 가져다가 이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하고 조금 이렇게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이 성전이 우상으로 드려지고 어떤 도구로 드려질 때는 반드시 그 성전에서 아무런 기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스룹바벨의 영, 여호수아의 영,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고 깨워주시고 일으키셔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6째 달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봐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부분을 깨워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